울산의 모 교회인 병영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유석균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실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특히 병영은 저희 선조 때부터 살던 곳이기도 하고, 또 저희 할머니께서 아주 오래전에 울산 병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 마음에 더 각별한 마음으로 울산 병영교회에 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나중에 소개 마치고 또 따로 이야기합시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 메시아의 사명을 선포하는 본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을 보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이사야 61장에 예언을 해 놓았고, 예수께서는 그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근거로 메시아 사명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첫째, 예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 날 그리고 짐승과 또 사람을 창조하시죠. 성경을 보면 짐승과 사람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니 사람이나 짐승이나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물질적인 존재라는 것이요, 물질적인 존재라는 것은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그래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어야 되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잠을 자야 되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짝을 지어줘야 되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 위에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물질적인 욕망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짐승처럼 기본적인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짐승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일까?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생기, 즉 푸뉴마를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영을 부어 넣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네페시, 즉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요, 사람을 사람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짐승과 달리 그의 존재 안에 영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짐승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짝을 지어주면 행복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아무리 물질적인 욕구를 최고로 충족시켜 준다 하더라도 이상한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공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자살하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였던 분이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 영화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고,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타는 목마름과 끊임없는 영적인 배고픔과 허기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모아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마셔도 타는 목마름이 있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아야 인간은 인간 될 수 있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가장 근원적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9년 전에 그 뉴욕에 있는 한 최고급 맨션 아파트에서 26살짜리 여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버지가 우리나라 최고 부자였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그 아버지는 지금 생사를 오가고 있고, 그 오빠는 감옥에 갇혀 있고, 그 언니는 지금 또 이혼을 해 있죠.
근데 이 26살짜리 이 여자애가 우리나라 검찰 권력, 정치 권력도 감히 손댈 수 없는 우리나라 최고 부자의 막내딸이니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얼굴도 사진을 보니까 예뻐요. 또 서울에서도 명문 여대를 나왔어요. 미국에서도 뉴욕 대학교 석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제 사촌 동생이 뉴욕 대학교를 나왔는데 1년 학비만 해도 7천만, 학비만 7천만 원이에요. 1년 학비가. 그 최고의 명문 대학교, 미국 뉴욕의 맨하탄 한 달 월세가요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입니다. 혼자 사는데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26살짜리 애가 그런데도 자살을 했어. 얘가 죽고 난 다음에 26살짜리 애의 유산이 얼마인가 한번 은행에 딱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2천억 원이었습니다. 26살짜리야. 9년 전 제가 부목사를 할 때 서울에서 받았던 부목사 1년 사례금 총액이 1980만 원. 석사 2개를 했는데 얘가 아닙니다 이건. 억울해요. 석사 2개를 하고 걔도 제가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근데 석사 2개를 했는데 그 당시 9년 전에 제 부목사 사례금이 1980만 원이었어요. 반올림해서 2천만 원. 이걸 가지고 도대체 2천만 원을 몇 년 모아야 2천억이 될까? 몇 년을 모아야 돼요? 1만 년을. 구석기 시대 때부터 구석기 시대부터 1만 년을 모아야지 2천억이 되는 거예요. 억울한 거죠. 지는 도대체 얘는 뭐 했길래 26살짜리 애가 2천억을 있고 나는 그 당시 30대 중반에 30대 중후반에 정말 대학원 2개 나오고 대학 다닐 때부터 장학금 받고 한 번도 시험이란 시험은 정말 전 시험을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운전면허 시험까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목사고시만 2번 떨어요. 목사고시만. 우리 울산 삼상교회는요, 우리 대단해요.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은 목사고시 5수, 한 분은 4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 4사람에 목사고시 떨어진 것만 하더라도 거의 한 20수 정도 됩니다. 참 훌륭한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고시 떨어진 거 말고 단 한 번도 대학을 떨어져 보고 시험이란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왜 동산제로 부동산제로고 1년에 연봉이 1980만 원밖에 안 되고 이 26살짜리 애는 2천억, 지가 한 게 뭐라고 2천억을 가지고 있는가?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걔는 영혼에 타는 목마름과 공허와 허기와 우울로 자살했고 저는 땡전 한 푼 없는데도 할렐루야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다 이야기했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 때문에 장가도 안 가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아그리빠, 지상의 최고의 권력주기자 중에 한 사람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뭐라고 담대하게 외쳤냐? 왕이시여, 당신은 왕이시지만 당신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왕이지만 만족하지 못하죠? 당신은 왕이지만 죽으면 지옥 가죠? 당신은 왕이지만 배고픔이 있고 허기가 있고 영적인 고갈이 있죠? 나는 감옥에 갇혀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목마른 자들아, 타는 영혼의 갈증을 느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인생의 참된 의미와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 그의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고 그의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고 생명을 얻되 풍성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 내 영혼이 만족하는 길밖에 인간의 행복한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먹어도 배고파요. 너희 가난한 자들아, 타고 목마른 자들아,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도 이해해야 되겠지만 말씀 그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 실존주의 철학자인,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인 니콜라이 베르자예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배고픔은 육체적인 문제지만 내 이웃의 배고픈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물질주의 시대, 자본주의 시대에 2만 불, 3만 불 시대에 내 옆에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병들었다는 그 증거다. 예수께서는 문자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 병자들, 갈릴리 총구석, 고아, 과부, 창녀, 세리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분이셨습니다.
지금 지구촌에 하루에 4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 10억 인구가 굶주림 속에서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울산에서 제일 부자 동네 중에 하나가 저희 삼산동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말 부자들이 많아요. 근데요,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보고 기도 제목을 보는데 아이들이요,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대학 등록금 때문에 대학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머뭇거리는 애들이 있더라고. 삼산동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제 마음속에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 위대한 거 아니까 그 본능입니다. 짐승도 자식을 사랑해요. 하이에나가, 동물의 왕국 보면 하이에나는요, 자기 자식이 아닌데도 무리 중에 걷어들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뜻으로 살고 의미로 사는 존재 아닙니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거, 그거는 본능이에요. 뭐 위대한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에요. 그 본능적인 욕구예요. 인간이 인간인 것은 무엇이냐? 뜻으로 살고 의미로 살고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 민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주 공동체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사랑의 진폭을 넓혀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자기 자식 과외시켰는데 혈안돼 있지 말고요, 한번 등록금 없는 애들 등록금 한번 내줘 보세요. 정말로 한번 울산 병영교회에 장학헌금으로 우리 혹시나 우리 교회 등록금 없어서 대학 갈지 안 갈지 머뭇거리는 애들 있으면 등록금 한번 내줘 보세요.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한 7명이 등록금 들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등록금 다 대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울산 병영교회는 어떻는지 한번 유석규 목사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지구촌에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충만치 않고 예수의 정신이 충만치 않아서 망해가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이때, 영적으로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모든 면에서 가난한 때에 예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오셨다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께서는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해방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가 무슨 포로이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포로일까요? 바로 죄와 마귀의 포로입니다. 인간의 철천지 원수가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포로는 자유가 없지요. 자유가 없으면 불행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요 부자라 하더라도 보니까 음란 하나 못 건드라고. 아무리 하버드 박사 10개를 하더라도 이기심 하나, 시기 질투심 하나 못 이기더라고. 아무리 권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정욕 하나 못 이기고, 분노 하나 못 이기고, 죄 하나 끊지 못하고, 효도하는 거 하나 지키지 못하고, 죄가 끌면 죄가 끄는 대로, 마귀가 끌면 마귀가 끄는 대로 이리저리 취해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실 모두 다 죄인이죠. 제가 그래도 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안경도 좀 괜찮은 거 끼고 이러지만요, 제가 얼마나 절망스러움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제 차 앞에 블랙박스가 있는데 우리 교인 한 분이 목사님 차 앞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누가 제 차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 차를. 목사님 블랙박스를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꺼이 확인해 보십시오 이랬어요. 그래서 제 방에 가서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이신데 제가 하나씩 이렇게 블랙박스 영상을 틀어봤어요. 근데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운전하다가 짐승 이름 말하지 않았을까? 혹시나 18 숫자 이름 말하지는 않았을까? 혹시나 목사로서는 덕이 안 되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제가 긴장이 됐어요. 블랙박스에는 제 말 다 녹음되지 않았겠어요? 다행히 그거는 빨리빨리 넘겨버리고 그 영상을 딱 적절하게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블랙박스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파괴되고 짐승처럼 물질의 욕구만 따라서 죄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보니까 인류가 1086억이 이 지상에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아무리 인간이 핵무기를 만들고, 아무리 인간이 과학, 심리학, 상담학, 교육학, 경제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죄인이에요. 아무리 하버드 박사 100개 1000개를 하고, 아무리 도덕 교육을 받고,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매너를 배운다 하더라도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간입니다. 청산되지 않는 죄는 우리를 곤곡해 하고 크나큰 고통을 우리에게 안길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때에 나의 죄를 청산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이 죄가 나와 우리 후손들까지 괴롭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도대체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죄인 된 자기의 존재를 직면하고 난 다음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고통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중학교 때 투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이 자리에 오셨지만요, 제가 중학교 때 참 공부를 안 했어요. 중학교 때요. 고등학교 가서 이제 공부에 이제 발동이 걸려서 하기 시작했는데요. 중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하기 싫고 또 하고도 싶지 않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딱 필이 꽂힌데 어디다 필이 꽂혔냐? 그 당시 전자오락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전자오락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 제비우스, 겔라가, 또 너구리 이런 오락이 막 들어와가지고 거기 제가 확 빠진 거예요. 그리고 제비우스 기록 깨는 걸 저의 유일한 낙으로 삼고 그러면서 그 오락실을 이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한 번씩 장사하시는 어머니 포켓에 돈을 설적해가지고 하면은 혼은 누가 나느냐? 우리 여동생이 혼나는 거죠. 우리 아들은 그럴 리 없다. 여동생한테 지금 두고두고 미안해요. 훔치기는 내가 훔치고 혼은 여동생이 나고, 아무튼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될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 하여튼 지금도 이제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저를 생각하도 한심한 거죠. 내가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오락에 미쳐서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이제 오락 끊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제 방에 제가 여러분 도르코 연필 칼 아십니까? 새까맣게 내가 폈다 접었다 하는 거 아시죠? 또 어디서 들은 얄팍한 생물학적인 지식이 있어가지고 또 어디 라이터인가 이렇게 달가가지고 소독한다고 일단 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내가 혈서를 써야 되겠다. 혈서를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혈서를 쓰려고 도르코를 쫙 펼쳐서,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다 끌려고 하니까 너무 넓어서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내려가다 새끼손가락까지 왔어요. 그래서 도르코 연필 칼로 새끼손가락을 싹 껐는데 피가 철철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안 나는 거예요. 한 번 더 끌라니까 겁은 나고, 그래가지고 막 지압을 하고 압박을 해가지고 희미하게 하면 된다 써가지고 제가 책상 앞에 딱 붙여 놨어요. 나는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하고 내일부터 어머니 포켓 손 안 대고 이제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도 가고 훌륭한 목사가 돼야지 딱 결심하고 혀를 깨물고 그 다음날 잠자고 방학 때 아침에 일어나서 나도 모르고 오락실 가고 있다. 혀를 깨물어도 안 되더라고요. 혈서를 써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 무엇으로 끊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간의 죄는 끊을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만이 인간의 모든 죄악된 현실을 타파하고 죄악에 포로된 우리를 건져내는 유일한 힘이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명은 무엇이냐? 죄와 마귀에 노예된 우리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과 독을 뿌리 뽑고 죄악과 악성을 끊어내는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는 눈먼 자의 눈을 다시 보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각장애인은 아무도 계시지 않죠? 뭘 다시 본다는 것입니까? 본다는 것은 늘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몇몇 특별한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자로 여러분 생명이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날생, 목숨명.
근데 옥편을 찾아보면 사명명도 됩니다.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은 각자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가진 재산으로 평가하고 학벌로 평가하고 외모로 평가해서 자격과 기준을 갖춘 사람만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줍니다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비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두 가지 궁극적인 본질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첫째는 뭐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라 라고 하는 궁극적인 사명과 꿈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 사람처럼 선악을 행하다가 예수를 믿어 생명을 따라가는 삶, 진리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온전함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은 자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있는 곳에서 이루어 가야 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저희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닮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닮고 예수 전하자. 예수 닮고 예수 전하자. 인간적인 가장 깊은 꿈은 잃어버리고 가시적인 꿈만 꾸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축적할까, 이러한 꿈은 이루어져도 허무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공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환하게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꿈을 꾸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눌린 자를 치유케 하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많은 것에 눌려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저희 애들이 좀 어려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학원에 눌리고 숙제에 눌리고 또 부모와 어른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눌리고, 여러분, 부모께 받은 상처 또 어른들께 받은 상처, 이 상처가 평생 가는 사람도 있어요. 죄책감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질병의 후유증에 눌리고 중독에 눌리고 또 사회적인 편견에 눌리고 열등의식에 눌리고 비교의식에 눌리고 또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치열한 경쟁에 눌리고 한국 사회의 죄악의 구조적인 악순환 속에서 영혼은 병들어가고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오셨냐? 눌려있는 영혼을 치유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께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나는 무엇에 눌려 있는지 직시를 해야 됩니다. 내 의식과 무의식을 감찰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눌려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속에서 우리의 모든 눌려 있는 곳에서부터 치유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고등부를 지도하는 제 여학생 중에서 보통 무당이요, 한 대를 뛰어넘어서 무당이 된다네요. 할머니가 무당이었으면 딸이 아니라 그 다음 손녀의 무당이 되고 또 한 당에 퐁당퐁당 이렇게 무당이 된대요. 그래서 자기 할머니가 무당이었던 우리 교회 고등부 여학생이 전도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었고 저도 무당이 될 운명이래요. 걔 눈빛을 보니까 딱 봐도 무당 같아. 아주 짝 찢어지고 아주 눈이 매섭고 진짜 뭐가 딱 보더라도 뭔가 이 범상치 않은 인상과 기운을 품기는 여학생이었어요. 내가 무당이 될 운명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무당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 너는 신기가 대단할 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머니도 너는 무당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꿈만 꾸면 이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얘가요, 제주도에 3박 4일 고등부 수련회 갔다 거기서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의 마음속에 들려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보고 무당 안 돼도 된대요. 저 이제 사모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대학 이제 졸업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무엇에 눌려있든 간에 우리 성령께서는 자유케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오늘 은혜해를 전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은혜해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희년이 되면 희년의 나팔을 불죠. 그럼 모든 것을 해방시켜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12지파와 가문별로 자기의 땅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부자도 생기고 또 돈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조상 땅을 다 빼앗기고 다 팔고 팔다가 하다 보면 자기 몸까지 팔아서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도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49년을 지내고 50년째가 되어 희년의 나팔을 불면 다시 제자리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조상의 땅을 다 받고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로 다시 해방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나셔서 나는 이 땅에 희년의 해,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노라. 마귀에 눌리고 보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죄마의 마귀의 포로 가운데 있고 가난한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저주받은 인생들아, 여기에 구원의 복음이 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희년의 나팔을 불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지를 찢으시고 피와 물까지 쏟으시며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포로가 되고 행복을 도둑질당하고 죄악의 열매로 온갖 불행과 가난과 질병과 열등의식으로 도둑질당해서 불행한 인간들에게 그들에게 치유를 주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지를 찢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옛날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20살 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20살 때 대학교 선교단체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대학교 선교단체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강조합니까? 제가 20살 때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저하고 식사를 하시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야, 원필아, 내가 나이 40을 넘어서야 비로소 구원이 뭔 줄 알았다. 제가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무슨 죄는 믿음 없는 소리를 하시나, 예수 믿어 구원을 받는 거지. 근데 제가 이 구원과 예수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로 인생의 해답은 예수밖에 없구나. 정말로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메시아요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이 마지막 간증을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사모가 있는데요, 정말 예쁩니다. 궁금하시면 저에게 한번 와 보십시오. 근데 저희 사모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저희 장모님이 너무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세요? 평양 산정교에서 일제 신사 참배하다가 순교당하신 목사님이 계시죠? 그 주길철 목사님이 안수해서 장로가 되어가지고 평양 산정교에서 같이 당회에서 교회를 이렇게 섬겨 나갔던 장로님이셨답니다. 저희 장모님의 아버님이요. 그래서 옛날에 주길철 목사님 사진 보면 그 위에 저희 사모의 외할아버지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장모님의 아버지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마다 가족 새벽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이북분이니까 죽기 살기로 예수 믿은 거죠. 그러니까 새벽 4시 때마다 가족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장로님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처녀 시절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나는 예수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해야지. 그래가지고 저희 장인어른을 만나셨어요. 문제는 저희 장인어른은 예수 믿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고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은행원이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손을 들들 뜨세요. 젊었을 때 하도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고마 사모님, 저희 장모님이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그게 이제 힘들기 시작하는 것이. 성령 받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장인어른하고 끊임없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장모님은 죽기 살기로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나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장인어른께서 소주 한두 병 딱 드시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경건한데 예배당 문을 팍 받치고 나가서 신기장 나와 이렇게 소리 지르시고, 그러니까 장모님이 창피해서 견디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모든 가정을 복음화시켰는가? 한마디로 정말로 예수 없이는 나는 죽는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저희 아내가 고3 때 교회 수련회를 가야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사모가 몸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몸이 너무 아파서 엄마 나 수련회 도저히 이번에 못 갈 것 같아. 이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수련회 가서 죽으면 순교니까 수련회 가. 그래서 수련회 가가지고요 거기서 기절해서 앰뷸런스 실려와가지고 응급처치받고 또 수련회 참석했어요. 목사인 나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이거 광신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처남이요 외고를 나왔거든요. 서울에 외고 공부를 좀 잘했어요. 외고를 다녔는데 교회를 안 가겠다 이러니까 너 학교 가지 마. 교회는 학교는 빠져도 되는데 교회 빠지면 안 돼. 그렇게 죽기 살기로 정말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저희 장인어른이요 나중에 예수 믿고 부천의 제일 큰 교회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너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려면 학교 가지 마! 이랬던 저희 처남은요 하버드 나왔어요. 안 놀라시네? 울산 병영교회는 하버드한테 애면 보내는 것 같다. 하버드 가가지고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미국 백인들을 목회하는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수련회 가서 죽으면은 순교야 했던 저희 사모는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너무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여러분 인생 참 고해지요? 인생은 참 고통의 바다입니다. 이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힘을 주고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궁극적으로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열망하십시오. 예수가 전부가 되십시오. 예수를 갈망하십시오.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울산 병영교회 여전도회 연합회 회원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거기서 인생의 모든 해답, 모든 능력, 모든 힘,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울산 병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